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작은 자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계속 1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미 생각하셨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을 가시든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도우셨다, 봉사하셨다, 섬기셨다,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만을 고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가시든지 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무언가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선한 일 앞에서도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회생활 속에서 만연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결혼관, 이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습관,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이혼에 대한 이유가 거의 모든 책임을 여자들이 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 부인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중전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내쫓을 수 있는가? 투기하면. 다른 후궁을 들였을 때에 중전이 시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흔히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해당되는 7가지 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왜 여자의 죄악입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면 다 여자에게 책임을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차별과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동등한 인격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냥 하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습니다. 그냥 종으로서 돕는 게 아니고 도울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인격체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동양적인 생각 속에서는 인연으로 만났다.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창조의 섭리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은 우연이나 인연이 아니라 섭리이며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본적인 의도는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이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어라. 왜냐하면 그냥 버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서 완전한 버림이 돼요.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할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본래 허락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서로 배려하지 못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억지로 사는 결혼이 있습니다. 참고 사는 결혼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 사는 결혼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떤 결혼 생활입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바람을 핀 거 이외에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이게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본 의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가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혼할 때 하나님의 제단도 눈물을 흘린다. 자, 여러분 깊이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홀로 살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결혼을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가정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수백 쌍의 신혼여행 온 그 신혼부부들 중에서 싸우고 다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요즘 우리의 가정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공동체적이고 희생적인 것으로 서로에게 돕는 사람들이 되어서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을 갖지